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전도자의 지혜 강의, 끝을 아는 지혜, 소망 있는 기쁨과 인내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잠언의 지혜와는 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잠언이 기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전도서는 현실 속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한 심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전도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한계와 모순된 현실을 고려합니다. 그것은 단지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탁상 공론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관찰하고 실험하며 얻은 지식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입니다. 전도자는 관찰하여 얻은 지식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죽음 너머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언뜻 무슨 말인가 싶은데 아래 맥락을 살피면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1절 뒤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또 아래를 보면 크게 즐거움과 근심 또는 혼인집과 초상집이 대조됩니다. 살아서 누리는 즐거움과 죽기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대조됩니다. 다시 말해 끝을 알고 오늘을 사는 것과 오늘의 즐거움에 급급하여 사는 것의 대조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름은 즐거움과 연관된 것입니다. 이름은 삶 전체를 통해 얻은 명예를 뜻합니다. 죽음에 좀 더 가까운 것입니다. 참 지혜는 오늘의 즐거움을 얻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인생 전체를 통해 얻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좋은 이름을 얻는 것에 큰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죽음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초상집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이유가 모든 사람의 끝이 그렇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끝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이 아니라 그 오늘들이 쌓여 만드는 내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인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서 그 끝을 생각하고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3절에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슬픔은 이리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 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양분이 되고 경험이 되면 나중에 웃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마치려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설렘과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일을 해보고 공식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피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거쳐가게 되는 길입니다. 우린 그런 슬픔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력직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신입의 해맑음보다 경력직의 경험과 노하우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혼인집보다 초상집에 마음을 둡니다. 노래를 듣고 즐기는 것보다 책망을 듣고 발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가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태워 솥을 데우고 정작 그 자신은 타버리고 마는 것처럼 헛된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요란하게 타지만 결국 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탐욕과 뇌물입니다. 즐기고 누리고자 하는 욕망인 것입니다. 8절에선 모든 과정이 지나서 이르게 된 끝이 설렘이 가득한 시작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교만하여 허풍을 떠는 것보다 참고 기다려 끝에 이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것, 그것은 우매자들의 특징이 됩니다. 순간 방해받고 풀리지 않는 일을 참지 못하는 것은 더 먼 미래 끝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을 생각한다면 교만하기보단 겸손하며 허황된 말을 하기보다 결과를 기다립니다. 분노하기보다 오래 참습니다. 10절은 한타 아닙니다. 차라리 옛날이 좋았어 그런 말입니다. 오늘에 대한 부정이며 도피입니다.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지혜가 유산으로 언급됩니다. 옛사람이 끝까지 경험한 것으로부터 온 유산입니다. 그것은 햇빛을 보는 자, 즉 해 아래 사는 자에게 유익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세상에서 돈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지혜에 관한 지식은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줍니다. 13절, 14절에서 결론에서는 해 아래에서 유익을 주는 지혜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구도 곧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해 아래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특히 내일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라면 오늘 내가 다 가진 사람처럼 장담하지 말고 형통한 날을 주시면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에게 장래일을 감추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추신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아래 사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으니 오늘 주어진 것에 기뻐하고 공고하면 되짚어서 교훈을 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서 허락된 것이 이것이니 주신 기쁨은 누리고 공고한 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끝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피조물 이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헤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길 수도 없는 상대를 호기로 이기고자 달려드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주님이 가르치시길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그 싸움의 승패가 어떨지 먼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사신을 보내 먼저 화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더 계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끝까지 비용을 계산해보고 오늘의 즐거움에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기억될 이름인가? 끝날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질 이름인가? 그런 인생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과 능력으로는 그 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와 공로로는 마지막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 속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여 살면서 형통한 날에는 감사를, 공고한 날에는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름은 끝날에 주님 나라 백성의 목록에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명예로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고군분투했고 그 수고가 크다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오늘은 사뭇 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끝자락까지 갔던 사람은 무언가 생각과 관점과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소위 해탈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소망을 가진 신자는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넉넉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끝을 아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닌 자에게 끝을 아는 지혜는 무슨 유익을 줍니까? 장차 마주하게 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여 복음의 길로 나아오도록 촉구합니다. 끝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오늘을 새롭게 합니다. 끝날에 주를 만날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주 앞에서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은 그때 가서 사랑하고 지금은 참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곧 결혼할 테니 남은 날들은 알아서 잘 살다가 그때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쁜 날을 바라보며 지금도 사랑하며 삽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여 새로운 출발을 같이 하려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가 커서 감사하며 살고 오늘을 또 새롭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조금씩 조금씩 깎아 만드는 조각상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완성에 이를 때까지 그 완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며 깎고 또 깎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끝날의 소망은 여러분의 오늘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의식할 때 지금을 어떻게 바꾸게 됩니까? 소망 안에 가진 기쁨과 인내가 우리 삶을 둘러싸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우리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발맞춰 오늘을 새롭게 하고 기뻐하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날 기뻐하게 하시고 공고한 날 견디게 하옵소서. 끝날을 아는 결국 주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